오늘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귀하게 계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더 큰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작은 생각이나 또한 우리의 바람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이 오늘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랐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입니다. 290장입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20장 8절서부터 21절 중에 17절 말씀서부터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 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 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아사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한 사람의 잘못으로 시작된 일이 이렇게 커져버렸습니다. 한 레위인의 사건으로 인해서 일이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더니만 이제는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과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서로 굽히지 않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그저 불량배에 일어난 일, 그렇게 그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드렸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구실로 삼아가지고 베냐민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거나 또한 서로 또 회개하거나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걷잡을 수 없이 벌어져가지고 전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냐민 자손의 수가 26,000명 그리고 또 기브아 중에 700명 그래서 26,700명과 어제 나누었고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만 명이 모여서 다 전사더라. 그러니까 창과 칼을 든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17절 말씀서부터 오늘 28절까지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에 보면은요. 좀 황당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전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여쭈어 아랬습니다.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가서 베냐민과 싸우리이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느냐? 유다가 갈지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나가서 싸웠는데 어떻게 되느냐? 22,000명. 베냐민 지파 쪽이 아니라 이스라엘 쪽에 22,000명이 전사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울며 물었어요. 하나님,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또 올라가서 치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대로 했더니만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이 전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아니고 이스라엘 지파가 계속 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를 하죠. 울며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물으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내가 그를 너희의 손에 맡기리라 라고 하십니다. 자, 17절 말씀서부터 28절 말씀까지만 읽으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대로 기도하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미 없다. 하나님이 아니라 각자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게 사사기의 주제였고 그 사사기의 주제에 딱 걸맞는 내용들이 마지막 두 사건을 통해서 미가라는 사람의 집과 이 레위인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진다 그랬는데 이 본문만 읽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구하고 제사드리고 제대로 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 올라가서 여쭈어 아랬습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두 번째로 묻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따로따로 떨어져 놓고 보면은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엇보다도 여쭈어야 됐던 질문, 기도해야 됐던 것은 하나님, 전쟁해야 됩니까?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물었던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이거를 먼저 여쭙고 하나님께서 싸우라 그러시면 싸우는 거고 말라 그러면 마는 건데 문제가 뭐냐? 첫 번째 기도가 뭐라고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이까? 이미 결정했어요. 싸우겠다고. 이미 결정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누가 먼저 갑니까, 하나님? 아니, 하나님의 뜻이 싸우지 않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미 확신합니다. 싸우는 거 맞다고. 전쟁해야 된다고. 그러고는 명분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누가 먼저 갑니까? 하나님의 대답도 그렇습니다. 그 기도 같지 않은 기도 앞에 하나님 그냥 유다가 먼저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이스라엘이 지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냐? 그게 아니에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는 거죠. 버려두시는 거예요. 기도 같지 않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응답이 아니에요. 내가 다 정해놓고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아랜다 그래서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랬다 그래서 그게 성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부터 그래야 했었죠. 레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먼저 아랬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격해가지고 그 분을 참지 못해서 시체를 훼손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내고 변명하고 그러면서 충동하고 이게 아니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이 여기까지 없잖아요. 그리고 다 정해놓고는 전쟁하러 나아가면서 그냥 곁들이식으로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그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데 하나님 그냥 점이나 찍어주시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기도하러 왔습니다.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인지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서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내 자신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교만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주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고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대강절의 셋째 주일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다림과 소망의 오늘 하루를 주님을 찬양하며 준비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